요즘 계속 설교 내용이 많아서 예화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할 내용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화 없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사건의 대상이 달랐었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을 총칭하는 것이었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통해서 아담의 이방인됨이 드러났었고요. 노아 역시 홍수 직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사건을 통해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뭐 하나 탁월한 것 없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 인류 가운데 이방의 대표였던 자들 누구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7족속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모형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을 당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전반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핵심이 되는 어구를 꼽자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과 5절부터 12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운 기적, 파워풀한 능력, 뭐 그런 거였던가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이미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미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11장으로 넘어와서도 손 마른 사람을 이미 고치신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적 같은 거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2장에서 그들이 주님께 요구했던 표적은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면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율법 준행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확실히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에 참 의미를 담아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거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니느웨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 그거 어떤 요나라 그랬습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모형하는 요나, 그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더니 그건 뭐였습니까? 죽기 전의 예수가 아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 예수, 바로 성령이었죠. 그 성령으로 니느웨에 들어갔더니 그 니느웨가 구원으로 영입되는 그림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준행으로는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것으로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앞서 봤던 것처럼 12장에서 표적을 구했던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을 구하러 나온 자들이 좀 더 다양해졌어요. 누굽니까? 1절 상반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선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정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크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 분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작은 다른 파들도 있긴 하지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좀 더 거대 세력에 속했어요. 에세네파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류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그들끼리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쿰란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비해서 정치적인 색채가 거의 없었고 동시에 비주류일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이 에세네파와는 조금 반대로 혁명을 도모하는 과격한 성향을 띠고 있었고요. 민중 봉기를 선동하거나 자객 활동을 통해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등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투쟁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칼 2자루를 품고 다녔고 말고의 귀를 뱉던 베드로를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죠. 또 반역죄로 체포를 당했었지만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았던 그 바라바 역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도 극우나 극좌 성향의 정치 집단이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의 에세네파나 열심당이 비주류에 속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늘날로 보자면 보수우파, 진보좌파 정도에 해당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유대교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자신들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이다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오늘날의 보수 우파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엘리트 귀족층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부유한 엘리트 귀족층이면 뭡니까? 기득권, 지배계층이겠지요.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다수가 이 사두개파였고 당연히 유대교 내부에 법적인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던 시절이었죠. 자연스럽게 이 사두개파는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민이 아닌 이방, 그 로마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두개파가 현세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 또 천사나 귀신 같은 영역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7 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다 죽었을 때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가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잖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파와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믿었던 그 바리새파는 사두개파가 모세 오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걸 지키면서 살았어요.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겼다는 말인데 요즘으로 보자면 실천신학을 추구하는 그 부류와 유사합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하면서 금식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사두개파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그 세력에 기반을 두었다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계몽하는 데 매진하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뒀던 일종의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내부에서는 기득권층인 그 사두개파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에 항상 놓이게 됐었죠. 그럼 그 상황에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쪽은 사두개파였을까요? 바리새파였을까요? 당연히 바리새파였습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사두개파가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을 압제하는 기득권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두개파는 단순히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이룩해내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이 친로마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로마와 돈독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그 상태로 강한 세력을 얻게 된다면 로마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인정 속에서 독립국가에 준하는 국권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우리도 해방 직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실제 그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공을 모두가 다 옳게 봅니까? 여전히 미제국주의와 일제의 그늘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당시의 그 자유주의자들을 민족의 반역자들로 보는 이른바 진보 좌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비록 이념 전쟁에서 그 자유시장 체제가 더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그 안에 민족적 정기는 다 끊어졌고 그 바람에 기득권층들의 배만 부른 시대,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되었다고 외치는 이상주의자들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는 탁월한 자들이 더 잘 살게 마련이고 뒤처지는 자들은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냐?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은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을 두고 이른바 서민층이라고 불리는 그 민중들은 자신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다고 느낄수록 더 깨어있다고 느낄수록 당연히 이상주의자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와 지금이 하나도 다른 게 없지요. 자유우파라는 껍데기를 쓰고서 약자들 밟고 올라서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철저하게 이기적인 기득권 이런 거 빼고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덮어 쓰고서 선동당하기 쉬운 민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그 위장 좌파들도 다 빼고 나름대로의 똑바른 가치관을 가진 진짜 국익을 생각하는 우파나 진짜 민중을 생각하는 좌파만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의 정치적 색채가 어느 쪽에 있건 그건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인간의 본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 서서 상대 쪽의 생각을 본다면 그들이 어리석게 또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두 진영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상반된 입장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뭉쳐서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왔던 거예요. 애당초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상주의자니까요. 빨리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고 저 예수가 로마에다가 제대로 한 방을 매긴다면 긴긴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 제대로 회복하겠구나 싶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과 장로들의 그 전통에 딴지를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 예수가 민중들에 의해 메시아로 추앙을 받아도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오병이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중들은 예수를 왕 삼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칠병이어까지 터졌죠.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정말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다면 철저하게 뒤를 밀어줘서 혁명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실체를 까발려서 어리석은 민중들이 현혹되지 않게 계몽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때까지는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 별반 관심도 없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도요, 이젠 그냥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그래서 정말 로마를 발칵 뒤집어 버린다면 로마의 힘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철퇴를 맞게 될 테니까요. 혹시라도 진짜라는 게 확인되면 얼른 태세를 전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하나로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야 한다. 바로 그 결과를 그들 모두는 손에 쥐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보여달라고 했던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예수 당신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목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뭔지 아시죠?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고 그중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부르면서 응답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 익숙한 숫자가 나왔지요. 계속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통 넷, 세 번째, 이걸 더하면 몇입니까? 7이지요. 곱하면 몇일까요? 12입니다. 5병이요, 7병이요에 겹치는 숫자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 12돌로 쌓은 제단이랑 그 제단 둘레를 파낸 도랑이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겠지요. 그런데 그 제단에 물이 꽉 차 있네요. 그 물은 어디서 난 물입니까? 그때는 비가 안 오고 있을 때였으니까 당연히 땅에서 퍼온 물이겠지요. 땅의 물,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그런데 그 저주의 물이 제단 나무 위에 제물인 각을 뜬 송아지에도 부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불이요,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 뭡니까?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돌과 흙을 함께 태웠네요. 교회가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돌이나 흙은 그 불에 의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뭐가 소멸됐습니까? 도랑의 그 물, 그 저주가 번제물과 함께 소멸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고 진짜가 뭔지를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교회가 저주의 물을 피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구약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걸 단순히
이방신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방신을 박살냈다. 이 수준으로 이해했던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하늘로서 내리는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저 이방 로마를 한번 박살내보라 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내심 안식일을 범하는 당신이니까 당신 그건 불가능하겠지 라는 신념, 더 나아가서 그건 불가능해야만 해 라는 바램을 품고 합심해서 주 앞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과율적인 마음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뜬금없는 날씨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좋은 날씨, 아침 하늘이 붉으면 굳은 날씨. 이게 뭡니까? 자연계의 법칙이지요. 이게 통계고 확률이고 동시에 과학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 그건 대기가 먼지나 물방울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태양빛이 부딪혀서 사방으로 번지는 게 노을입니다. 빛의 산란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하는 건 서쪽 하늘에 먼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봤을 때 그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대부분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요. 다음날 맑은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침 하늘이 붉다라고 하는 건 고기압이 이미 동쪽으로 지나간 상태다라는 말이니까 서쪽 저기압이 곧 다가올 것이라서 그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특정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통해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세상 원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런 인과율에 따른 세상의 원리, 그게 바로 율법의 원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인간들이 율법적인 원리에 기대서 너희 소견에 옳은 걸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서로 늘 싸움박질만 하던 너희가 일치단결해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왔지만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야. 너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인 거야.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야기는 마태가 직접 12절에 그게 교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순간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라고 하는 게 앞서 나왔던 여러 사건들에 겹쳐본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저편에 이르는 것, 다 구원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면,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구장창 추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삶,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까지 도달하기 위한 초보 단계일 뿐,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 건너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옳고 그른 것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1000번 만번이고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해도 반대편에 서서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또한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서로 좋게 봐줘야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밀어 봐야 그건 하나님을 공동의 적 삼아 대적하는 마귀의 소행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도 딱 그 수준에서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느라 성경까지 다 동원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진리가 주어졌네요. 그렇게 그 부질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